네, 오늘 좀 반갑습니다. 저는 따로 이렇게 줌으로 소통하고 있어서요. 조금 이 음향 지금 그 상태가 좀 불안정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함께 오늘 귀한 말씀 목사님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네, 인사 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나 거기 가서 직접 뵈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줌으로 만나 뵈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음,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기도합니다. 성경 하나님 와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불을 붙여주시고 2022년도에 초석 놓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당신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절의 영감, 믿음의 도약. 할렐루야.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벌써 광고하셨지만 제가 쓴 책 Zen and the Art of Living in Christ라는 책을 제가 사실은 들고 가서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뭐 거의 평생 오토바이를 탔는데요. 이 책은 제가 12일 동안 LA를 떠나서 오레곤이라는 동네, 그러니까 이제 서부의 바닷가를 끼고 12일 동안 오토바이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쓴 책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은 저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42년 동안 묵상해서 중요합니다. 제가 예수를 만난 게 18살 때입니다. 18살이 예수를 만나고 지금 60이 됐으니까 42년 동안 저를 붙잡아주고 저를 주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버스라 그러죠. 나의 인생의 구절이 무엇이냐. 저는 뭐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한 것 같고 철학도의 삶을 살았고 이제 철인으로서 제가 그 RUPP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이라는 국립대학에서 캄보디아 형이상학을 가르치는 또 교수 생활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의 삶이 정말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러한 얘기. 그래서 사실 제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제가 강단 뒤에 아마 조그만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줌을 통해서 얼굴이 이만하게 지금 여러분을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그냥 무슨 뭐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1대1 만나서 커피나 마시면서 제가 언제나 질문하는 제가 철학도 애들에게 언제나 질문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철학을 가르치면서 형이상학을 하라 그래가지고 로열 대학에 첫 강의를 들어갔습니다. 대학원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1600만이 살고 있습니다. 16 million. 한국 사람이 한 55 million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인구수는 작죠. 16 million. 근데 예를 들어 한국 민족 중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럼 퍼센티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16 밀리언 중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0.4%. 그러니까 1%가 안 돼요. 0.4, 1%의 40%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나온 사람 중에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요? 아유, 이건 뭐 더 작죠. 근데 그 철학도들을 다 모아서 영어로 마르틴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을 가르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건 뭐 더 적습니다.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서울대 영문과 다 앉혀놓고 제가 마르틴 하이데거 형이상학 강의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한 10%도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한다는 것이 첫날은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12명의 학생들을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교수로서 목사라고도 못하고 선교사라도 못하고 예수 예자도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행히
모든 종목 중에 철학 중에 형이상학만이 하나님과 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12명이 앉아 있는데 첫 질문이 뭐였냐? 너희들에게 진리란 무엇이냐? What is truth to you? 그러니까 뭐 역시 철인들답게 뭐 according to Plato, 뭐 Socrates, 뭐 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건 다른 사람 철학을 얘기하나.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너에겐 to you what is truth? I don't care what Plato thinks. 아니 플라톤과 나와 아리스토텔레스 너랑 무슨 상관이야? 응? 야, 니네들 캄보디아 철학자 맞냐? 왜 남의 나라 사람 얘기를 해? 캄보디아 철학자에 의해서 한번 얘기해봐. 이제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얘네들한테. 그래서 뭐 불교의 어떤 철학들이 야, 불교는 하나님 없는 종교인데 그런 거 말고 네가 목숨을 걸. 그러니까 네가 그 진리에 목숨 걸 수 있어? 그랬더니 못 건대요. 그러니까 네가 인생에 목숨을 걸 진리가 뭔데? 그거를 제가 딱 3시간을 질문했습니다. 뭐라 그러면 그거 말고 그랬더니 3시간 뒤에 뒷줄에 앉아있던 자매들이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교수님, 우리는 이런 대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로 교수님들은 진리란 무엇인가? 완전히 뻥 까는 거죠. 지가 뭘 알아. 그리고 우리는 받아쓰고 그것을 그대로 써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아야 제가 이제 철학 교수가 됩니다. 근데 왜 첫 강의부터 진리란 무엇인가를 3시간 하시나요? 그 12명이 너무나 친해졌어요. 거기에는 진짜 수석들이 많습니다. 진짜 내가 마르틴 하이데거가 13장짜리 강의를 합니다. What is metaphysics?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한 장씩 나눠줘서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지금 교육국에 높은 데 가 있는 친구도 생겼고 그 중에 하나 특별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본명은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스티브라 그러죠. 스티브는 아니지만 어쨌든 스티브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수석이에요. 왜? 유명한 캄보디아 감독입니다. 근데 그 감독이 왜 유명한 감독이 내 대학원 클래스에 왔는지 모르지만 첫날부터 나를 완전히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이 친구는 왜 있잖아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학생 10명 앞에 11명 앉아 있고 뒤에 뒷좌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꼬락서니.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30분 지금 강의 3시간 중에 30분 들어갔는데 나한테 손을 들고 영어 잘해요. You have not defined what metaphysics is and it's already been 30 minutes. 교수님, 지금 강의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는데 도대체 왜 진리란 무엇인가, 형이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안 내려주십니까? 그때 내가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했어요. 너 이름이 뭐야? 너 어디서 온 개벽덕인데 지금 철학 클래스를 하면서 뭐? 형이상학에 대한 정의를 30분 안에 내려? 내가 20줄을 한 다음에 나는 아직도 형이상학이지 무엇인가를 모르겠다. 그렇지 정답이야. 너 철학 공부한 적이 없지? 그랬더니 갑자기요. 그 앞에 앉아있던 그 11명의 학생들이 막 덤스업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 대학원 클래스를 왔는데 이 친구는 워낙 성공한 감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같은 대학원 나이 또래인데 얘는 벌써 유명한 감독이고. 근데 이 친구는 철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냥 대학 나오고 워낙 똑똑하니까 한국 부산대학을 가가지고 그 필름 스쿨 마스터를 받고 한국말도 잘해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유명한 감독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철학에 대한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뭔가 배워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래서 내가 너 철학 공부한 적 없지? 그랬더니 없대. 근데 너는 철학이 없는 애가 무슨 감독 짓을 하냐? 철학 없는 감독이 가능하냐? 그래가지고 박사를 내놨어요. 그랬더니 1시간 반 뒤에 쉬고 다시 왔더니 다시 맨 앞줄로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자세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너무 친해졌어요. 근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강의를 10주인가 했는데 그 중에
감독을 한 그 MV라 그러죠. 뮤직 비디오, 뮤직 무비. 그거를 찍고 있는 그 캄보디아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 젊은 가수를 무비를 찍고 있는데 그 남편이 이혼당한 남편이 그 세트에 와가지고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살인 사건이 그 세트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나 충격을 먹고 제가 마지막까지 야 이거 페이퍼 내야 돼. 20장 페이퍼 못 내면 내가 너 점수를 줄 수가 없어. 근데 교수님 제가 정말 지금 멘붕이 와서 아무 한 장도 쓸 수가 없고 지금 거의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그런데 엑스큐즈는 할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래서 F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퇴학을 당합니다. 제가 그 2년짜리 코र्스에서 퇴학을 당해. 근데 이제 졸업을 다 시켰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스터 논문다고 다 졸업을 시켰는데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교수님, 저 클래스는 졸업을 못했고 못 땄지만 저의 인생의 멘토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또 왜? 그랬더니 일단 제가 다음 해 3월 달에 혹시 캄보디아 계세요? 왜냐하면 저는 6개월을 미국에 있고 6개월을 캄보디아 삽니다. 그리고 보통 2달 캄보디아, 2달 미국, 2달 캄보디아, 2달 미국 이렇게 3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 3월에 계세요? 그래서 있지.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 자체를 저희 스케줄에 맞춰주더라고요. 그리고는 갈 때마다 만나요. 제가 갈 때마다 처음에 만났습니다. 이제 1대1에서 내가 야 스티브 미안하다. 그때 클래스 내가 너 점수 못 줘가지고 퇴학당했지. 아 괜찮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스티브 근데 너는 왜 사냐? 너는 왜 사냐? 저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 여러분 왜 사십니까? 뒤집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저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길가에서 만나서 뭐 하니까 월남국수나 먹읍시다. 그 월남국수집에 갔어. 그죠? 맛있게 먹으면서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근데 교수님, 아니 목사님, 아니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왜 사세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왜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정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기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런 걸 딱 들으면서 은혜가 확 와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목적이기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선교사님 왜 선교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그랬고 내가 그걸 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시킨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12일 동안 묵상하면서 썼다고 그랬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책이 나왔어요. Pillar of Fire and Pillar of Cloud, 불기둥 구름기둥 2021년도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2020년도에는 Pillar of Cloud and Pillar of Fire 제가 1년에 한 번씩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누구를 벤치마킹 했냐면 104살 때 돌아가신 우리 방지일 목사님. 와 대단하신 분이죠. 정말 한국의 역사가 남긴 엄청난 영적 리더. 본대로 들은 대로라는 책을 한 30권 쓰셨어요. 이분이 평생 책을 114권을 쓰셨습니다. 돌아가시기 104세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제가 60년도 때 다녔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 시장 안에 있는 장로교회였는데 거기 제가 유치원 출신인데 목사님은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본대로 들은 대로라는 간증을 계속 하셨어요. 이분의 프린시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에세이가 100개가 만들어지면 본대로 들은 대로라는 책을 내서 평생 한 30권의 책을 내셨어요. 저도 그분의 멘토링을 받았으니까 나도
매년 해야겠다. 나는 이제 그래서 매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저는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일기를 써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책을 출판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평생 쓴 책의 64권째 책인데 저의 인생은 책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 인생은 목사님 같이 114권의 책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제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는 간증을 남기기 위해서. 이 간증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간증입니다. 그분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친밀했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꿈은 이쪽으로 갔으면 중국을 통해서 복음화가 먼저 됐을 텐데 아니야. 마세도니아 멋쪽으로 가라. 마세도니아 콜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그래서 글로 가는 바람에 유럽이 먼저 복음화됐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가 돌고 돌아서 한국을 거쳐 중국 와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서쪽을 향해서 시작한 거예요. 돌다 보니까 지구가 동그라니까 그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라는 예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도 미국에서 있다가 서쪽으로 캄보디아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정말로 사도 바울에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러면서 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미국식이다. 개인주의. To me. 그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컨텍스트로 읽으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사는 것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그러나 내가 개인적인 나에게 있었으면 나는 빨리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꿈이야.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한데 죽는 것이 더 유익한데 너희를 위해서 산다라는 우리라는 컨텍스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부버라는 사람의 책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꼭 죽기 전에 읽어봐야 돼요. 마틴 부버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책은 영어로 돼 있죠. 물론 독일 말로 써 있지만 그래서 마틴 부버가 쓴 책은요. 죽기 전에 꼭 한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부버. 영어가 딸리시면 한국말로도 읽으셔도 됩니다. 나와 너. 근데 한국 번역이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영어로 다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한국말도 딸리고 철학이 딸리다면 만화책으로 읽어도 됩니다. 마틴 부버가 이야기해주는 만남의 이야기.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과연 이 만남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가. 여기서 마틴 부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부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왜? 바울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담에서 가는 길에서 그냥 빛을 바라보고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음성을 듣죠. 사울아 너는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천국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인데 아니 무슨 하나님 내가 핍박을 해요. 내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바리새인으로서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내가 그러지 않아도 이 예수 믿는 것들 죽이러 다니고 있는데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아니야.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분이 예수다. I am Christ, one you persecute. 네가 핍박하는 자가 나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를 만나죠. 그 만남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의 인생의 모든 조건, 모든 수단이 그분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사는 거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해서 to me to live 했을 때 쓴 to live가 zen인 거예요. zen. 헬라어로.
헬라어로 젠인데 우리는 젠 그러면 그냥 영어로 젠 읽으면 선이잖아, 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젠. 그죠? 젠이 뭐냐 하면 어떻게 써 있냐 하면 present infinitive perfect로 써 있어요. present infinitive active. present infinitive active. 이제 헬라어를 파싱 하다 보면 그거를 이제 조각조각 뜯어 보면 와, 놀라운 비밀들이 발견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건 뭐 한국말로는 그냥 사는 것이 거의 한국말로 제가 5개를 찾아봤는데 새 번역은 사는 것, 개혁 번역은 사는 것, 공동 번역은 현대인의 번역은 사는 것, 개혁 개정은 사는 것. 근데 공동 번역만이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입니다. 라고 조금 다른 해석을 시도했어요. 근데 영어로는 제가 45개의 번역을 읽었거든요. 45개. 너무나 많아요. 이거 좀 몇 개 소개해 드릴까요? 영어로는 뭐 엄청납니다. 여기서 보면은 to live, living, to be alive with Christ, to live is Christ. 뭐 여러 가지 클래식한 건 to live is Christ 나옵니다. To me both in life, to me the life itself is Christ. 그런데 한국말로는 사는 것 아니면 생의 전부.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저에겐 지금과 미래를 살아가는 간다. 다시 읽겠습니다. 저에겐 지금과 미래를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present infinitive active를 제대로 번역한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나는 지금 산다는 것과 미래를 살아간다는 것 통틀어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나랑 그렇게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밀.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그들을 모른다. I do not know them. 이라고 쓴 말이 gnosis예요. 그것은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아담이 이브를 알고 아이를 잉태하다. 그 노가 뭐예요? 정말 인티메트한, 친밀한. 그죠? 그 뭐예요? 그게 우리는 자꾸 섹슈얼 커노테이션을 해가지고 몸을 썩으니까 그 정도로 인티메트한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정말 그래서 husband and wife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는 내가 왜 살아가는가 오늘. 나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God the Creator, Jesus the Son, the Holy Spirit God.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은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저는 요즘 매일 복음이란 걸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500번을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코비드 19 때문에 유튜브라는 걸 시작했는데 유튜브에 닥터 바보 TV라는 걸 시작해서 지금 한 480번인가 490번 올리는데 매일매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저는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해지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서브스크립션이 10,000명이 돼가지고 돈 버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이거를 매일매일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제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지는 거예요. 너무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를 도와주는 것은 의미를 주는 것은 뭐든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책을 쓰는 것이건 유튜브를 하는 것이건 그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건 누구를 섬기는 것이건 제가 이번에 다시 돌아가면 이 철학도 학생들하고 만나서 이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동아리를 만나서 좋은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전도? 자꾸 누구를 전도 대상으로 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전도 대상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선교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인격을 상품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자꾸 한다 그러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노방전도 해야죠. 노방에서 복음 외칠 수 있습니까? 해야죠. 그러나 그거를 상품화하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의 방법화하지 마세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하세요. 근데 그거를 방법화, 방법론 그래가지고 선교지에서 막 숫자 올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저는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이 걔네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재미난 얘기하고 그러다가 툭툭 던져줍니다. 제 책도 던져주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매일 복음이라는 게 영어로도 나가고 한국말로 나가거든. 데일리 가스플도 나가고 매일 복음. 어느 날 이 캄보디아에서 아주 높은 데 올라가 있어요. 저랑 같이 대학원 공부한 친구가 교육부에 들어갔어요. 그 교육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미래의 교육부 커리큘럼을 바꾸는 6명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일본 대학원 대학에 가서 지금 2번째 마스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얘기했을 때 강의를 하고 어떤 애카데미 어드바이저가 됐냐면 이 마스터 논문, 석사 논문을 쓰는데 한 100장 정도 써야죠, 논문은. 근데 제가 그 친구의 논문을 어드바이저가 됐습니다. 이 친구 논문이 뭐였냐 하면 캄보디아 사람에게 무라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그 강의한 무란 무엇인가? What is nothing? 그러니까 마르틴 하이데거가 형이상학을 가르치면서 첫 번째 질문이 What is nothing? Was ist nicht? 그죠? 그래서 독일 말로 Was ist nicht? 무란 무엇인가? 그 강의가 시작됐는데 제가 당연히 이제 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니까 창조론을 얘기했겠죠. 여러분, 불교는 원래 하나님 없는 종교니까 뭐 논할 것도 없고 불교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막 이제 붙는 거죠. 신나게 막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철학은 싸우는 거잖아요. 너무 신나잖아요. 저는 너무 철학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철학이 붙어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하다 거긴 뭐 10년 동안 중으로 살던 친구도 있어요. 교수님, 우리 불교에는 그런 거 없는데 왜 자꾸 창조론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어. 오케이. 크리스찬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좋죠. 뭐 그건 니네들이나 잘해. 근데 우리는 창조론을 믿을 수 없고 더욱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무란, zero란 언제나 something입니다. 무라는 진정한 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캄보디아 말로 zero, saun은 something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너희들 그 누가 하나 석사 논문 써라. 그럼 내가 저기 멘토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옥스퍼드에서 매년마다 이 메타피직스 에세이 컴피티션이 있는데 거기 우리 들어가자. 그래서 동아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거기서 석사 학위를 받고 그 친구 논문이 너무 잘 써가지고 저랑 같이 해가지고 영어로 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책을 가지고 일본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시간을 거쳐 하냐면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평생 줄을 쫓고 할 텐데 너무 숫자 올리기 위해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했다고 구원받고 안 했다고 안 받으면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주를 위해 살지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이 갑자기 10,000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실하게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깊숙이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통해서 예수를 믿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가 내가 그분과 같이 걸을 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대화를 하기 전에 대화 중에 복음을 제시하게 하시고 거기에 정말 성령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어서 뒤집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간단하게 풀어요. 예수를 믿었던 사도 바울이 글로 딱 하나 남겼어요.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고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죽는 것도 유익한 삶. 여러분 정말 사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저는 자꾸 오토바이 타는 얘기를 하면요. 오토바이 타는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오토바이는 왜 타세요? 그러면서 오토바이 탄다 그러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로 권사님들인데 목사님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제가 오토바이 타다가 죽은 사람들 뭐 누구를 알고 뭐 뭐 권사님들이 그냥 사랑으로 얘기해 주니까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속으로는 근데 저는 차 타다가 차 사고로 죽은 사람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여러분 오토바이를 탄다고 죽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철학은 그래요. 나는 오토바이를 타면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고 차를 타면 한 15년 정도 더 늦게 데려가시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을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빨리 데려가시고 차 타는 사람은 늦게 데려간다는 게 여러분 철학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죠? 오토바이를 탄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떤 장로님이 오래 살라고 비타민을 열심히 먹다가 그 비타민을 너무 많은 것을 통째로 먹다가 비타민에 체해가지고 직사를 하셨어요. 급사를 하셨어요. 와이프 앞에서 아침에 먹다가 그냥 그분의 때였던 거예요.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너무 까불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계단에서 굴러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넓게 볼 때. 그러면 왜 목사님은 오토바이를 타니? 이게 제 사명이고. 저는 너무 재밌어요. 오토바이를 평생 탔지만. 그래서 지 친구들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오토바이 타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모타세라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LA에서 모터사이클 타고 세계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주로 모입니다. 그래서 뭐 할리 클럽도 있고 해 모여서 보통 모이면 막 2, 30명 모여서 오토바이 타고 모여서 동해가 있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대학 동창이 있는데 3명이 있어요. 하나는 변호사고 하나는 비즈니스맨이고 저는 목사인데 1년에 뭐 한 10일, 14일 정도 멕시코를 가고 뭐 이런 여행을 쭉 몇 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친구들이 저한테 배신을 때리고 올해는 말이죠 목사 우리가 40일 정도 LA를 출발해서 쭉 올라가서 캐나다 위를 쫙 거쳐서 밑으로 해가지고 저기 캐나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쫙 내려오는데 미니멈 30일 주로 한 내가 보니까 계산적으로 하면 한 35일 정도 하루에 몇 마일을 타야 되냐면 300마일 하루에 무조건 300마일을 타야 돼요. 와 그걸 어떻게 40일을 하니 이 도라이들 그래서 내가 이 도라이들아 그렇게 못해 나도 해봐서 알아. 2007년도에 제가 미국 일주를 했거든요. 30일 동안. 근데 정말로 하루에 300마일, 너무너무 힘들어요. 300마일이 얼마냐면 560km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 거의 반쯤. 그거를 매일 한다고 생각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나는 이 올해는 못하겠다. 일단 40일 시간을 낼 수가 없고. 올해는 이제 2022년도는 저의 추측에 의하면 그냥 이제 한 여름쯤 되면 그냥 오미크론 죄송합니다. 이번에 온 바이러스가 저의 종씨라 오미크론 종씨 바이러스가 그래도 많은 사람을 안 죽이고 그냥 감기 몸살처럼 돼가지고 제가 올해 6월 7월부터는 정상적인 스케줄 전 세계에 이제 스케줄을 잡으면서 부흥 집회 다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의 목표는요.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는 것이 목표예요. 제가 64개국을 다녔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저는 64국에서 정말 천국에 많은 상급을 쌓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미국에 사는 어느 크리스천보다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의 고민은요. 주여. 제가 한 번은 캄보디아에서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이 자매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캄보디아에 몸 파는 애들을 데려다가 재훈련해서 예수 믿게 하고
이제 뭐 베이커리도 만들고 뭐 바느질 공장에서 일 시키게 하고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12살 때부터 몸 팔던 여자애들이요. 19, 20, 23살 때 아무리 그 몸 파는 데서 끄집어내다가 뭐 빵 만드는 법, 뭐 바느질 공장 거의 많은 거의 뭐 제 그냥 이 에스티메이트는 한 70% 이상이 다시 돌아갑니다. 굉장히 힘든 사역이에요. 예. 근데 이 자매가 어떤 자매가 나왔어. 이제 지금 빵 가게에서 일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간증이 있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못 만나면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몸 파는 생활이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예, 미안한 얘기지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라는 것이 아니라 I am describing. 지금 그냥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이요. 와가지고 이 자매는 정말 빵 만들면서 행복해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 같이 그 빵 가르쳐주는 제가 또 키운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가 나가서 3일 동안 못 돌아왔어요. 어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작됐습니다.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2차 여차 여차내가 잘 버티다가 뛰쳐나갔네요. 왜 그래? 근데 나중에 이제 소식이 들어옵니다. 근데 목사님 다행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뛰쳐나갔대?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가슴 아프네요. 얘가 사창가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랑 몇 년 잘 살다가 했는데 엄마가 연락을 한 거예요. 너 왜 돈을 안 보내? 몸 팔아서 가정에 돈을 보냈던 거예요. 시골에 있는 엄마한테. 근데 네가 돈을 안 보내서 우리 살기 힘들기 때문에 네가 돈을 안 보내면 네 여자 동생 12살짜리인가 13살짜리를 아무래도 사창가에 팔아야겠다. 네가 결정해. 참 끔찍하죠. 네. 근데 얘가 도망가서 3일 동안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아버지를 부모를 경찰에 신고해서 깜빵에 보내고 자기가 여자 동생을 데리고 왔다. 제가 진짜 선교지를 다니면서 너무나 천국에 상급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24시간 그런 사역을 지금 캄보디아에 또 더러스라는 사역 그런 주로 영국 여자예요. 케임브리지 박사학위 딱 들어갔는데 그거 다 때려치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창가에서 걔네들 데리고 같이 사는 자매예요. 루스라는 자매인데 저랑 너무 친해지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야 정말 천국에 받을 것이 많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고민을 안고 이런 거 기도 제목을 안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이 고스로 하는 인생의 어려운 거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여러분 수준을 알려는 거죠. 저는 지금 그러한 고민을 안고 고생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은 만났던 제가 키운 제자인데 요즘 힘들지? 너 요즘 왜 사냐?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집이 이사를 갔는데 그 앞에 그 도어가 이 페인트를 무슨 색으로 칠했는지 제가 지금 도어 페인트만 지금 3번 바꿨네요. 그래서 내가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때 아마 그 집이 300만 불짜리 집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300만 불짜리 집. 그 앞 정문을 페인트 무슨 색깔로 칠하는 거가 너 인생의 가장 큰 문제로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의 삶의 수준이 그건데. 그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걔한테 그런 얘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나는 간증을 어떻게 하겠어요? 쪽팔리잖아요. 걔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박사학위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하나님 저 김집사는 렉서스 샀는데 왜 우리는 렉서스를 못 삽니까? 하나님 누구는 손자의 증손자의 증진손자까지
배 터지게 먹을 돈 싸놓고 산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그 여러분 신앙 수준의 고민이십니까? 여러분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 수준이거든요. 뭐 진짜 좀 가식적이라도 한번 한 나라를 품업고 기도도 한 척 해보고 가식적이라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을까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철저히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배 터지게 잘 살고 그 누구보다도 좋은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그 누구보다도 떵떵거리고 그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넘버원 되고 그래서 죽는 것 죽고 싶지 않아요 주님 천국에서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누릴 게 너무너무 살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미국이 말하는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그죠? 기복신앙. 제가 캄보디아에서 신학교를 가르치는데 신학교에 지금 갓 신학교 들어온 친구들이 목사님 저는 아메리칸 가스펠 너무 좋아해요. 아메리칸 가스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메리칸 목사 중에요. 10 밀리언 달러 집에 살면서 페라리 타면서 몇만 명의 교인이 있는데 저는 주님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어요. 할 말을 잃는 거죠. 할 말을 잃는 거죠. 네. 미국에 지금 제일 유명한 목사가 그거잖아요. 두란노에서 나온 책 중에 제일 잘 팔린 말이 그 친구가 쓴 책입니다. 두란노 가서 두란노 밀리언셀러 딱 쳐보세요. 그 친구 쓴 책밖에 없어요. 그냥 배 터지게 잘 살고 그 친구 진짜 10 밀리언짜리 집에 살 지금 한 13 밀리언 된대요. 뭐 수영장이 있고 뭐 집이 4채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뭐 베스트셀러예요. 프라리를 딱 앞에 세워놓잖아요. 목사.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 신학교 목사들 되는 애들이 다 꿈이 그거예요. 저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세요? 무엇을 이루려고 사세요? 글쎄 제가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매일 일기 쓰고 매일 복음 외치고 매년 책을 출판하다 보면 책 114권 이상 쓰지 않을까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갑절의 영감을 받고 믿음의 도약을 하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 함께 가죠. 대화 나누고 주님과 친밀하고 여러분 익숙함은 친밀이 아닙니다. Familiarity is not intimacy. 우리는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 있어.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졌어. 그냥 뭐 말씀 읽고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아무도 몰라. 내가 장로건 목사건 선교사건 그냥 익숙해 있는 거야. 선교지에서 선교 생활이 익숙해질 수 있어요. 너무나 다른 사람이 보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 그것과 친밀함은 다릅니다. 내가 이제 다음 주가 결혼 38주년인데 제가 저희 아내랑 38년을 살았어요. 결혼 생활이 익숙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떨어져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침대는 같이 쓰지만 몸도 썩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익숙함이야. 친밀함이 없어. 성경 말씀에 two shall become one. 정말 하나인가? 42년 동안 예수를 추구하면서 아직도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엔 또 무슨 말씀을 주시나요? 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네, 아이 뭐 오미크론 걸려도 괜찮아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또 어딘데로 인도하시. 주님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시나요? 주님 오늘은 어떤 상황에 넣어주시나요? 여러분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네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You want to follow me? Do you want to be my disciple? Yes, Lord. Take up your cross daily and follow me. 너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매일매일 주 안에서 승리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내게 사는 것이, 나의 삶 자체가, 나는 지금과 미래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라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것부터 변화되고, 깊은 것부터 내가 아니라 남과 동행하며 같이 살며 이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하고 하는가, 우리 인생의 목표, 인생의 의미가 정말 당신과 친밀해지는 것, 그러기 위해 나의 삶에 하는 모든 행동들과 모든 것이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